오늘 저녁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36쪽을 한번 36쪽. 성경에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죠. 믿음 없으면 기도 응답도 오지 않고, 믿음 없으면 천국도 못 가고, 믿음 없으면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믿음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되고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봐. 야고보 1장 2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련, 연단이란 뜻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연단을 받으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단 말은 성숙하게 성장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여러분 믿음을 인내로 잘 승리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금보다 귀한. 금은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광산에 가서 금 발견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을 어디 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그 전에 먼저 세상 떠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개인적 종말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고 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그만 사는 거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재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나는 죽으면 이제 이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오늘 세 가지.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 받는데, 칭찬. 다른 말로 하면 꾸중 듣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목사가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 야단 맞는 목사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영광. 이름을 날리는 거. 우리가 보면 스데반, 사도 바울, 베드로 영광 가운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기는 귀하게 높여주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고 영광을 함께 누리고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못한 사람은 칭찬 없어요.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존귀함이 없어요. 겨우 이제 천국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천국 안에서 급이 다릅니다. 급이. 여러분 강도가 천국 가서 사는 데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하고, 스데반이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 달라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죠.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스데반같이 주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살게 만들 것이고, 강도는 뭐 이 세상에 한 게 있나요? 죄만 짓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이름 불러가지고 천국 갔는데
그에게 무슨 존귀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거하고 존귀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거.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다. 그것도 이제 세상에 들어가는 거. 마귀 문화. 마귀가 설치고 다니는 문화가 있겠죠.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들에게 막 파도처럼 썰물처럼 밀물처럼 막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많은 유혹도 받고 힘들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걸 이기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야고보 1장 5절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기뻐한답니다. 다른 걸 구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응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얼마든지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근데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날마다 구하세요. 자문해보세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매일 구하면 좋아요. 사랑도 풍성했으면 좋겠죠. 능력 있으면 좋잖아요. 도와줄 능력, 구제할 능력, 기뻐할 능력, 용서할 능력.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고, 사랑과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혜와 능력과 사랑,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럼 너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작게 믿느냐? 그럼 작게 된다. 크게 믿느냐? 크게 믿는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 할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고 가시고 할 필요 있나요?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요. 제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또 제 상관이 저한테 명령하면 제가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인데 뭐 오고 가실 거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면 다 이루어질 걸 제가 믿고 왔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뭐 예수님 집에 모시지 못해서 야단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13절에 그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하인이 깨끗이 나와버렸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일어나고 작게 믿으면 작게 일어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믿고 목사님이 안수하면 사건이 일어날 거다 믿으면 일어나고 목사님이 안수 안 해도 오늘 예수님이 나 이거 해줄 거라 믿으면 그것도 그대로 되는 거고.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마태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사야가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성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예수님에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그 백부장 이방인임 거의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 15장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인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성경책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인쇄가 돼가지고 활자가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겠는데 2000년에는요 이런 성경책 자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창고 같은 데다가 두루마리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보관해서 절대 갖고 나가면 안 돼.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이나 스로보니게 여인은 성경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본 일이 없네이라.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한테는 뭐예요?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큰 믿음. 여러분도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필 갖고 오셨어요? 펜 있습니까? 제일 위에다가 믿음의 7종류 이렇게 써봐요. 믿음의 7종류. 믿음의 몇 가지? 7가지 종류.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매우 중요하고 또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를 막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야? 크게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적인 믿음. 한번 해보세요. 지적인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귀신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신의 믿음. 귀신이 머리로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믿고 근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드리잖아. 귀신은 머리는 알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자기들이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귀신을 예로 든 겁니다. 2장 18절 19절에서. 그럼 지금도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귀신 하나님 있는 줄 믿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만 또 못하겠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인데 하나님하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믿음의 단계가 있다.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감정적 믿음이 있어요. 감정적.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씨를 길가에 뿌리는 경우, 돌짝밭에 뿌리는 경우, 가시떨기밭에 뿌리는 경우, 옥토, 좋은 밭에 뿌리는 씨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길가는 지금으로 아스팔트라고 봅시다. 아스팔트에다 씨를 아무리 좋은 걸 뿌리면 어때요? 다 없어지잖아요. 차들이 지나가 버리고 새들이 먹어버리고.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뭐냐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흙이 덮여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돌들이 바글바글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내려가다 보니까 돌멩이에 막혀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일시적으로 할렐루야하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조금 어려우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만 믿는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는 믿음. 시작.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거듭남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믿으면 인격의 3요소가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인격이 있죠? 인격의 3요소가 지성, 감정, 의지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근데 아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하면 난 구원받을 수.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걸 감정적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의지로 결단하는 결단. 이렇게. 아닌 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 안 해. 나 점치러 안 다녀. 어? 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해. 어?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의지라고 그래. 나 이제 교회 가는 거야. 주일날 어떠리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 안 만나고 곁길을 안 가고 나 하나님만 만나러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로 인격체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영을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알고 풍성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하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우 신앙 좋아. 사사기에 뭐가 있고, 뭐 삼손이 어디 나타나고, 시편에 몇 편이 누가 있고, 엘리야가 뭐 했고, 엘리사가 어떻고, 예레미야서는 무슨 성경이고, 막 많이 알아. 도움이 되죠.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감정적으로 풍부해요. 잘 울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기도원 자주 다니고 집회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 거야.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뭐예요? 불순종해. 순종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좋은 신앙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어우 신앙 좋아. 저분은 막 기도만 하면 막 천국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막 야 멋있다. 근데 의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봅니다. 의지를. 강 목사가 내 말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강 목사가 신학을 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보다 더 강 목사가 내 말을 얼마나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따라 예수님이 저를 볼 때 너는 좋은 목사야, 너는 나쁜 목사야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지성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마지막 의지로 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나와요.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시작.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일반적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야,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열매 맺읍시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일반적인 믿음. 우리가 네 번째,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거듭도 안 나는데 무슨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일단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한번 써봐요. 하나님의 믿음. 이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2, 23절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야단쳤어요. 그래서 뭐 다음날 베드로나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어저께 꾸중받은 그 나무가 시들시들하면 말라 죽어갑니다. 예수님 어저께 야단 맞았던 나무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며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은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100% 있겠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원조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이
100% 갖고 있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의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 사람이 병들었는데 기도하면 그대로 나을 것 같은 게 100%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저 영혼 속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24시간 365일 50년 동안 계속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주시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질병 환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간암 환자, 뇌암 환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는요 믿음이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쪽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누구한테 줄지도 몰라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믿음의 받침대를 내놔라. 믿음의 받침대를 계속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딱 받침대에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강한 믿음을 순간적으로 갖게 돼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겠지.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더라.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고 교회 다니는 믿음이고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시작.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충성이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응? 여러분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있죠? 자기가 그 일을 맡으면 아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보나 안 보나 꾸준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쪽에서 믿음직스럽다 하는 말이에요. 이 충성이 믿음직스럽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바삭바삭 이렇게 믿지 말고 꾸준하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이런 말을 하든지 저런 말을 하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건 여러분 하루 이틀에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을 두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귈 때 몇 년을 두고 보잖아요. 저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가벼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여러분 볼 때 믿음직한 강 목사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한 거예요. 내가 강 목사 보면 불안스러워. 쟤한테 뭘 맡기면 저거 제대로 해낼까?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꾸준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7번째 나오는 충성.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사역으로서의 믿음. 사역의 믿음 한번 해보세요. 사역의 믿음. 사역자에게 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성경 가진 분들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손에 기능이 있고, 발에 기능이 있고, 눈에 기능이 있고, 귀에 기능이 있고, 입에 기능이 있고, 머리카락 기능이 있고, 안에 간, 혓바, 쓸개, 여러 가지 심장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다 다르죠. 그런데 다르지만 그 다른 기능들이 서로 합쳐서 우리 몸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심장이 멈춰버렸다. 그럼 이제 가나요? 죽는 거 아니에요. 폐가 작동하는데 숨을 못 쉰다. 그러면 또 가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을 못한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소화를 못한다. 간이 문제가 생겼다. 귀가 안 들린다.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다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찬양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성경 가르치는 은사, 이걸 다양하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게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 그러면 그 밑으로 한번 보겠어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똑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권면을 잘해요. 상담을 잘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뼈가 그냥 차가운데 그 사람은 위로를 잘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행정,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이 와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자, 은사는 쉽다. 시작. 은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사가 오면 쉬워요. 그 일이 쉬워. 궁유를 베푸는 자는요, 궁유를 베푸는 게 쉬워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게 쉬워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이 쉬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 병 고치는 게 쉽겠죠? 방언 받은 사람 방언하는 게 어려워요? 입만 열면 방언 나오는 거 아니야. 방언 안 받은 사람 방언하기 힘드는 거죠. 자, 은사는 재미있다. 시작. 재미있어요. 여러분 은사 따라하면 재미있어요. 궁유를 베푸는 사람은요, 저게 재미있어. 남 도와주는 구제를 은사 받은 사람은 구제하는 게 행복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입이 찢어져 이렇게. 설교 시간은 졸고 앉았어도 남을 도와주는 일에만 막 행복해하는 거야. 야, 저게 구제하는 은사구나. 목사님,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주일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교회 할 일이 많은데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중에 가서, 지금은 복지가 많이 발달됐는데 옛날에는 복지가 별로 발달이 안 됐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부모님들 없는 애들 있죠? 국민학교 3학년, 국민학교 5학년 뭐 남매가 살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 알아봐. 가지고 와요, 교회로. 우리 교회도 조그만한데 어디 가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고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데 갔어요. 차 2대로 한 6, 7명 같이 타가지고 가서 이제
오후에 예배 끝난 다음에 다 한 3시 반쯤 되겠죠. 가면 앉아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아저씨들 이렇게 몇십 명이 앉아 있어요. 전도사님도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그럼 거기 가서 또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 봉투에다가 떡, 과일,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주고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그분은 막 행복해요. 이렇게.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근데 이 구제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그거 하라고 하면요, 아주 힘들어요. 시간 아깝다고 그러고, 아이고, 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뭐 남 어떻게 도와줍니까? 믿음의 분량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 행복해요. 또 그 사람이 고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답이 보여. 이렇게. 권면하는 은사. 여기 위로하는 은사. 여러분, 권사가 무슨 뜻이에요? 권면할 때 권자예요. 권사가 권면을 한다, 상담해 준다, 위로해 준다. 거기서 나온 게 권자예요. 권자. 여러분도 권면하는 은사 있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은사. 근데 제가 볼 때 이 은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와요. 때로는 구하면 주세요. 한번 해보시죠.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방언 은사를 받고 싶어서 막 금식, 그때 부흥회 때 금식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안수 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구해서요. 구하는 거 좋잖아요. 두 번째는 구하지 아니해도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왔어,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주세요. 구해서 받는 경우, 구하지 아니해도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경우.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는 사역의 믿음이라고 해요. 사역의 믿음. 근데 은사도요, 소중대라고 보면 돼요. 약한 은사, 강한 은사, 더 센 은사. 아시겠죠? 구제하는 은사가 약하게 온 사람이 있어. 구제하는 은사가 중간쯤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구제하는 은사가 아주 크게 온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약하게 온 사람도 있고, 중간 정도 온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약하게 중간 정도,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죠?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약한 사람 있고, 중간 정도 하는 사람 있고, 중보기도 같이 막 우당탕탕 하면서, 오늘 임집사님 저 인도 갔구나. 임집사님 뭐 기도하면 막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아. 참, 그 임집사님 없어서 그러는데 그 직장 끝나고 피곤한데도 여기 들렸다가 1시간 이상씩 뭐라고 막 기도하고 가요. 그분은 내가 볼 때 모든 직장의 문제, 인간 문제, 답답한 문제를 기도로 다 풀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다 풀고. 그 기쁨을 안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또 내 회사 가고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눌려가지고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난 그 스트레스가 오고, 뭐 불면증 오고, 위장병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다 풀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거 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로 다 푸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다 기도로 막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럼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이기고 삽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 치유의 능력이. 마음의 기쁨은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뼈까지 흔들거린대요. 마음의 근심을 안고. 그러면 이 근심을 어떻게 털어낸다고요? 기도로. 어떻게 기쁨을 누린다고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근심은 물러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대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넘치게 찾아옵니다. 오늘 기도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9장 합시다.
7가지 한번 정리해 봤죠? 369장. 지적인 믿음, 감정적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열매로서의 믿음, 사역으로서의 은사적인 믿음.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구하세요. 어느 날 주세요. 근데 어떤 날 보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왔어요. 그 구제 은사 받은 사람은요, 구제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자기는 모르게 아내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우리도 개뿔도 없고 집뿔도 없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남을 도와주냐고. 근데 그분은 그게 은사였어요. 행복했어요. 천국에 가면 제가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은사 따라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고 열매 있는 거 한번 합시다. 쉽고 재미있고 열매 있는 거, 이게 은사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도 야, 저분 저 은사 있어. 그러면 그 은사가 있는 거지. 자기는 좋은데 남들을 볼 때 아유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객관성이 없잖아요. 자,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 기도로 다 풀고 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